지난 주간에 그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 원효로 효창구장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백범 김구 선생님 그 기념 박물관을 이렇게 방문해서 한번 박물관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온 이후로 50년 넘게 서울 살았는데 처음 그 동네를 처음 가본 거예요. 효창구장 백범 김구 기념 박물관 처음 가서 봤는데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알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한테 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데 그 기념관 가서 그 스토리를 다 보고 읽고 그 일대기를 다 보고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니까 아,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셨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너무 이분한테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 책에서 이렇게 공부해서 알게 된 거하고 역사 박물관 가서 직접 이렇게 본 것이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참 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살아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혹은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할 때 뭘 말하는 거죠? 뭘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굳이 뭐 역사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역사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우죠. 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박물관이에요. 우리가 히스토리 이렇게 말하는데 뭐 히스토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마치 박물관 같은 그런 거죠. 따라서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 되겠죠. 뭘 말할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민수기가 구약의 역사책인데 이 구약의 역사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이 민수기 강의 17번째요. 그동안 많이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좀 볼 게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본문이 20장하고 21장인데 컴마가 아니라 OES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예. 오늘 본문 20장과 21장 본문을 읽어보면 내용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비슷한 내용인데 동시에 또 20장과 21장 안에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뭐지?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제 찾아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니까 역사의 행간 읽기다라는 거죠. 20장 역사와 21장 역사의 행간이 있는데 이 행간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독자들이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행간 읽기 혹은 성경의 행간 읽기를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팩트는 성경에 다 드러나 있어요. 글자로 이랬다 저랬다. 그렇죠? 우리 읽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경의 행간에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성경.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스토리 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냥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본문의 메시지가 뭐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신학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만 생각하는 거야. 이럴 바에야 그냥 하나님 메시지를 그냥 겉으로 써놓으시지. 1번 뭐 해야, 2번 뭐다, 3번 뭐다. 스토리 다 빼고.
그럼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1번 가지고 살고 2번 가지고 살면 얼마나 쉬울 텐데 신학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런데 왜 이렇게 다 감춰놨지?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값싼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진리가 허술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둔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을 대놓고 이게 천국이다. 신천지는 대놓고 막 그림을 그리고 뭐 영상을 틀어가지고 이런 게 천국이고 뭐 새하늘과 새 땅이고 14만 4천 어떻게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보여줘요. 이건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고 성경은요 다 감춰요 밑에. 왜요?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허술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드러내면은 그림으로 딱 그려가지고 이만희가 그려놓으면 이건 허술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메시지가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작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아 이게 메시지구나. 근데 이렇게 성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들춰낸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꾸준하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성경을 깊이 꾸준하게 묵상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다고 다 됩니까? 이성적인 작업한다고 성경이 다 됩니까? 아니에요. 또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깊이 꾸준하게 기도해야 주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번 하면 하늘에서 이것이다 뭐 직통계시가 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평신도시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성경 연구가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뭐 들어앉아서 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연구하고 뭐 이런 시간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돈 벌기 바쁘고 애들 키우기 바쁘고 일하기 바쁜데 여러분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 버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이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시고 전문가들은 요거 하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오늘의 예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작업을 안 하면 그리고 이 과정이 없으면 성경은요 딱 하나 남아요. 뭐 남지 아세요? 글자. 이 작업과 이 과정이 없으면 성경은 글자로만 남아 있어요. 글자로만 남아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 실컷 읽고 실컷 공부하고 결론이 똑같은 말이에요. 아유 성경 모르겠어 그래 버려요. 아유 성경 너무 어려워. 아유 성경 모르겠어. 아유 재미도 없어. 왜요? 성경이 글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글도 아니에요. 고대어예요. 외국어예요. 번역은 됐지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요. 시대 환경 완전히 달라요. 이게 몇천 년 전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21세기에서 성경은 우리 환경과 전혀 관계없는 먼 나라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고 재미없는 게 성경이에요. 왜? 글자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가 봐요. 자, 20장과 21장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스토리가 비슷하네 느껴지죠. 예. 이제 오늘 20장이나 21장은 가데스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가데스 물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거의 막바지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들어가기 거의 마지막 행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자, 이 장면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어떤 그 장면이 어떤 일들이 있었까? 기본적인 배경 그림이 떠오릅니까? 일단은 200만이에요. 그 무리가 숫자가 12명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지금 광야에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기 직전에 200만 명이에요. 요거 1번 그림이에요. 두 번째, 자 이제 가는데
걸어가는 거잖아요. 광야의 떼앞볕에. 물론 구름 기둥, 불 기둥 있지만 일단 걸어가는 거예요. 혹시 이집트 거기 갔다 오신 분은, 사막 갔다 오신 분은 경험하는 거예요. 몇 분 가다 보면 5분간 휴식해야 돼요. 그런데 200만 거기에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손주, 양,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속도가 얼마나 붙겠어요? 한 10km 날까요? 예, 그 정도 속도예요. 200만 명이 남녀노소가 가는 거예요. 며칠 만에 가겠어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만에 끝내는 일이 아니에요. 가다 보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텐트 치고 야영해야 되고, 그 다음은 먹으면 또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별의별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근데 가다 보면, 어랍시오? 밭이 있으면은 뭐 따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파란 거 있으면은. 이런 일도 벌어지겠고, 그 다음에 뭐 별의별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원주민들과 부닥칠 수 있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지금 움직인다고 할 때에, 여러분 광화문에서 200만 명이 모였다 합시다. 난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이 광야에 얼마 동안 있었던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그 인근 지역 부족들, 왕족들한테는 소문이 다 났겠죠. 지금 저기에 200만 명이 먹고 있는데 저것들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른다. 저것들이 언제 우리를 쓸고 갈지 모른다. 예, 그런 소문이 다 있는 거예요. 주변 국가 원주민들에게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적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200만 광야에 있다, 이것은 우리는 가나안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있었던 원주민들에게는 이거는 공격의 핵이에요. 공격의 핵.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2만도 아니고 20만도 아니고 200만이에요. 이런 환경. 그렇죠? 따라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적대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 쳐들어오면 이 사람들부터 이스라엘은 적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방어적이겠어요. 그래서 막 지키는 거예요. 보초 쓰고.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이 20장, 21장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마지막 코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기록된 것이 20장, 21장이에요. 자, 20장은 이런 거죠. 이제 에돔 땅을 지나 가려고 하는데 진로가 막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에돔 왕한테 특사를 보낸 거 아닙니까?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그런데 실패를 합니다. 21장은 이제 가나안 아랏 왕 그쪽을 통과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뭐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그 전령들 몇 사람이 포로 잡혀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번 일 20장 일도 그렇고 21장 일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20장이나 21장이나 그 진행되어 가는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이거 이제 비슷한 점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서로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20장과 21장 차이점이 있어요. 자,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20장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가나안은 북동쪽이에요. 위치 그냥 머리로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나안이 북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쪽 에돔이라는 지역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아주 좋은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평지예요. 그래서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돔 왕한테 우리 그쪽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특사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쪽으로, 만약에 에돔 동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려면 여기가 어느 지형이니까 유다 산지예요. 이건 산지예요, 산지. 굉장히 어려운데요. 200만을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가 딱 하나예요. 동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왕한테 협조 좀 해주십시오. 허락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로 가는 거예요. 왜? 코스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장이에요. 21장은 뭐냐니까 이제 또 다른 환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가데스 근처 호르산 그 아론을 장례 지냈던 그 지역에서 있을 때의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랏이라고 하는 아랏 왕한테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랏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은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쪽으로 향하려면 당연히 북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을 때에. 그러다 뭐예요? 거기 그런데 북쪽에 누가 있으니까 가나안 아랏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대치할 수밖에 없는 또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20장이나 21장에서나 여기까지는 상황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20장하고 21장하고 다른 게 있네? 눈에 하나 딱 들어오는 거 있어요.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네. 자, 21장에서 성경 보세요. 21장 먼저 말씀드리죠. 1절에 뭐가 나와요? 아랏의 이제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자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백성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시면 저들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호르마가 되었습니다. 이제 21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그러니까 21장의 프로세스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21장의 결과물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붙들어 놓으세요. 자, 20장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20장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14절 보세요. 이제 시작이 모세가 에돔 왕한테 이제 사자 전령을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외교하는 거예요. 자, 당신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걸 막 상기시켜요. 우리가 그런 형제지간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읍소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15절 보면 우리가 400년 전에 500년 전에 뭐 이야기를 막 주저리 꺼내와요. 막 이집트에 내려갔던 일,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학대 받았던 일,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사설을 막 늘어놔요. 그리고 16절 그랬는데 400년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우리가 막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는데 여기 너무 재밌죠. 천사 누구예요? 천사 보내셨어요? 모세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조금 전에 모세한테 어떻게 했어요? 대들어서 모세 멱살 잡았잖아요. 물이 그 가데스에서. 그런데 여기는 또 모세를 막 천사라 그래. 여하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블라블라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왕의 땅 변두리 한 마을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는 지금 왕의 변두리 땅 그 변두리에 지금 와서 이렇게 있는데요 하면서 자기들이 경험한 가데스가 여러분 무슨 땅이에요? 가데스면 무리바 물사건 기적을 경험했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막 먹고 할렐루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오늘은 뭐라 그래? 근데 우리는요 당신의 그 변두리 땅에 겨붙어서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기 인간이 요래요. 하나님 기적으로 물 받아 먹을 때 할렐루야 했던 사람이 며칠 지나면요, 에이 이거 뭐야 변두리 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뭐예요? 딱 하나 거지 근성 이런 게 거지 근성. 네? 네. 그래서 이제 17절 또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제발 왕의 땅을 지나간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들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왕의 밭에 있는 포도 그거 절대 포도 한 송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손도 대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물 한 바가지 퍼마시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십시오.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걷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왼쪽으로 안 가고요. 오른쪽으로 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쌀 한 톨, 먼지 한 톨 안 남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발 지나가도록 허락만 해 주십시오. 제발 간청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제 막 무릎 꿇고 막 했겠어요. 이 정도면 뭐 형제라 그랬는데 녹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과 뭐예요? 18절. No! 안 돼. 절대 지나갈 수 없어. 지나가면 너희도 칼로 내가 다 죽일 거야. 못 지나가.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했겠죠.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에, 야, 왕이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 그래도 형제지간인데 설마 죽이겠어?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이게 이제 19절이에요. 20절 가다 보니까 중간에 입구에서 큰 군대가 와서 그들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땅 들어가려다가 그 접경 지역에서 국경선에서 그냥 막은 거예요. 칼로 갖고 있는데 뭐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21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돌아서야 했습니다. 이것이 20장의 프로세스와 20장의 결과물이에요. 그들은 결국 돌아서야 했습니다. 자, 이제 21장과 20장 제가 다 이렇게 분석해서 풀어놨는데 보이십니까? 21장과 20장의 차이점. 설교 제목 보면 힌트 딱 왔죠? 예,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20장과 21장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성질 급한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뭐 20장에도 여호와 나오잖아요. 여기 여호와 나오잖아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나오잖아요. 왜 없다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16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는 어느 때 여호와예요? 언제적 여호와예요? 예. 20장에 나오는 여호와는 400년 전의 여호와예요. 500년 전 자기들 조상들하고 썸씽 있었던 그 여호와예요. 단어는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언제적입니까? 옛날 고려적 여호와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20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에돔 왕이에요. 지금 에돔 왕하고 이야기하고 에돔 왕한테 간청한 거고 에돔 왕한테 기도한 거고 에돔 왕한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단어는 나왔어요. 여호와께. 근데 그것이 400년 전 500년 여호와다라는 거죠. 반면에 21장에서는 뭐예요? 21장 보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소문 듣자마자 곧바로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백성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시면. 이제 보이시죠? 예. 지금 21장의 여호와는 400년 전 여호와가 아니에요. 지금의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부르는 거. 지금의 여호와. 이것이 성경의 행간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 이 다른 점을 읽어내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행간, 20장과 21장의 행간을 읽어내면 이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행간에 이 역사 기록, 이 스토리, 이 역사 기록의 메시지가 이 행간에 숨어 있는 거예요. 20장과 21장 사이 행간에. 이것이 말씀드린 역사는 살아있다. 혹은 역사는 지금도 말한다. 그렇다면 이 역사 기록이 오늘 이 민수기 20장과 21장의 이 역사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알게 되면, 배우면 오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한 가지. 이거죠. 네. 나는 지금의 하나님을 만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하나님만 우려먹고 살고 있는가? 여기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의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금의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렸을 때 알았던, 청년 때 알았던, 30대 때 알았던, 40대 때 알았던, 3년 전에 알았던, 1년 전에 알았던, 일주일 전에 알았던 그 과거의 하나님을 우려먹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20장과 21장의 차이예요. 그런데요, 눈으로 보면 알아요. 과거의 하나님을 우려먹는 거하고 지금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거 그냥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장을 보면요, 스토리가, 이야기가 길어. 말이 많아. 여러분, 이게 과거 하나님을 우려먹는 거예요. 자고로 곰탕 우리 잘 먹잖아요. 곰탕은 오래 끓여야 맛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요, 과거 하나님 이야기하고 살아요. 과거 하나님 이야기. 그런데 전혀 진료하지 않아요. 곰탕에 길들여져 갖고 곰탕 우려먹는 거야. 여기에 습관이 돼가지고요, 과거 하나님을 우려먹는데 진료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곰탕 정도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니까 하나님을 곰탕 정도 여겨요. 그래서 과거 하나님 이야기하고 사는데 전혀 진료하지 않아. 그래서 이쪽 사람 말하면 기다려. 나도 곰탕 얘기하려고. 끝나면 나 받아가지고 또 내 곰탕 이야기해. 내가 20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내가 언제, 삼각산 얘기하고, 40일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 또 이쪽 기다려요. 왜? 자기 곰탕 이야기 하려고. 그래서 누가 오래 끓였나.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지루해하지 않아. 그러고 나서 나오면서 하는 말은 뭐야? 아유, 성경 어려워. 이게 20장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길잖아요, 본문이. 근데 지금의 하나님 이야기는요, 앞뒤에 서론 달고 옛날 고려자 이야기 꺼내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직진이에요. 다이렉트예요. 여러분, 21장 2절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사람들이요, 저에게 생포했다. 그래요. 그럼 20장 같았으면 뭐 했겠어요? 막 수비대 다시 하고 정찰대 꾸미고 특공대 꾸미고 어떻게 하고 막 회의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21장 딱 보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자 2절 그냥 다이렉트예요. 여호와께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시작과 끝이에요. 일이 터졌는데 터지고 어떡하지? 야야야 얘기 좀 해봐. 없어요, 이런 게. 그냥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네, 다이렉트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3절 결말이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끝. 얼마나 심플해요? 문제가 터졌어요. 터지니까 곧바로 다이렉트로 여호와께 가버린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응답이 곧바로 와. 3절.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끝. 1절부터 3절, 3절로 탁 끝나버렸어요. 1절 상황, 2절 행동, 3절 결과. 여러분, 이제 무릎을 쳐야 될 게 있어요. 아셔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이렉트 하면요, 하나님도 나한테 다이렉트 하세요. 물론 매번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과 21장 이 비교하는 기록의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돌아가면요, 인생이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께 다이렉트 하면요, 답이 다이렉트로 나와서 끝내버려요. 심플하게. 이거 말씀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시려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앞뒤에 20장, 21장 앞뒤 제가 볼 때는 너무 절묘한 거예요. 이 배치가. 이 편집 배치가 너무너무 절묘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 읽으면은 막, 그래, 이분이 하나님이시지. 왜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21장 이 내용을 민수기 한 3장에 갖다 놓고, 민수기 21장 내용을 민수기 한 35장에 갖다 놨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눈치도 못 채요. 이게 뭔지. 근데 요게 딱 거의 붙여놓은 것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지적 능력의 실력을 아세요. 우리가 3장 있는 거하고 35장 있는 거,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 정도 실력이 지적으로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0장하고 21장 이렇게 붙여놔야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셔서 편집도 이렇게 딱 해놓으신 거예요. 네, 우리 독자들 실력을 감안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박자 쉬고 20장에 그렇게 해놓고 곧바로 또 붙여놓지 않고 한 박자 이제 그 아론 장례식 있잖아요. 그거 지난주 거 그거 하나 딱 넣어놓고 한 박자 쉬고 곧 이어서 21장 서도이나 딱 붙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눈치채지 못하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도대체 성경 역사가 뭔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연구한 신학자들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제가 일주일 내내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서비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준비해서 알려드리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뭐 폼 잡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폼이 안 잡혀요. 여러분이 더 폼 잡히지. 왜? 직장에서 돈 벌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벌시잖아요. 폼은 여러분이 잡혀요. 또 주일날은 제가 폼이 잡혀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윈윈 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오늘 말씀 결론이 뭐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기도 잘하고 계세요? 좋죠? 그렇죠? 딱 두 마디면 돼요. 저는 제가 얘기했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요한은 나의 목자시. 좋다. 어떨 뭐, 또 이게 뒤가 막 아프고 근이 땡기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짝 붙이고 막 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 요한은 나의 목자시. 한 10번 해요. 좀 좋아져. 차에 누워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만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좋을 텐데, 일 풀릴 텐데.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요거 될 것 같은데요. 요 얘기는 안 하지. 왜? 아시니까. 그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빠르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단지 간단하고 단지 쉽고 단지 빨라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겠어요?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 지금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눈 뜰 때 요한은 나의 목자시지. 그렇게 눈 뜨면 지금의 400년 전 내가 청년 때 받았던 막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눈 뜰 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하고 눈을 뜨면 지금의 하나님하고 채널이 촥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작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잘 때 여호와께서 나의 자비를 베푸신다면 그럼 채널이 다 열려요. 근데 밤에 채널은 안 닫혀요. 나는 자는데 채널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놓으셔요. 그럼 아침에 눈 떠보면 엄마 하나님의 자비가 와 있어요. 이것을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베푸시고, 난 잤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식탁을 딱 베풀어 놓으시고 아들아 먹어라. 이 식탁 언제 차렸는 줄 아세요? 밤에 내가 잘 때 하나님께서 밤에 식탁을 싹 서빙해 놓으신 거예요. 이러고 사는 것이 지금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 아무리 우려봐야 곰탕 되지 않아요. 오히려요, 저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막 지겨 죽겠어요. 왜? 생동감이 없어요. 설렘도 없고요. 그 얘기 들어봐야, 지겨워요, 막.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역동성도 없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고, 그 성경에 대한 우리들 신앙의 반응도 그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렘 신앙이다 그랬죠. 삼위선 교회 개척하고 설교 몇 번 했는데, 설렘 신앙 설교했는데, 설렘 신앙이 설레야 돼요. 세포가.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일주일 내내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힘든데 설레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단 일주일날 한 번이라도 예배에 와서 다시 내 세포가 막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뭐 이래야 예배지. 이거 없으면 예배 아니에요. 이 설렘의 예배 헛들인 거예요. 잘못 드린 거예요. 생동감이 막 넘쳐야 돼요. 역동적이에요. 즉 지금의 하나님하고 다이나믹하게 만나는,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의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의 하나님 경험하고 살면 이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20장 21장 읽었는데 어디가 멋있어요? 21장 멋있잖아요. 저는 21장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무릎을 쳤어요. 다이렉트로 막 1절 상황, 2절 갖고 3절 결과. 너무너무 심플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 쉬운 거다. 예수 믿는 거 간단한 거다. 이런 거예요. 왜 10절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3절이면 끝나요. 10절 할 일이 없어요. 다이렉트로 여호와께라고 했더니 다이렉트로 또 받으셔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게 오고 가요. 그냥 막 이렇게 실시간. 얼마나 좋아요. 뭐 2절에서 3절 넘어가는데 중간에 뭐 이러고 저러고 스토리가 없어요. 심플해요. 이러면 신앙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처럼 교회 와서 귀한 예배 드리고 와서 왜 얼굴 막 찡그리고 왜 우울해서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시간부터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지금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 얼굴 찡그리고 우울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전혀 손해 없어요. 20장 보세요. 20장에는요 하나님은 등장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누가 손해예요? 결말 다시 보세요. 21절.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처량해요? 가려고 했는데 에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칼로 갔으니까 거기서 돌아설 때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화도 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걱정 많게 해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돌아서면서 그럼 내일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되는 거야? 20장 마지막 돌아서야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너무너무 슬퍼요. 물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요. 뭐 어떻게 해서 갔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누구 손에? 누가 웃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 코 빠뜨린 거예요. 근데 에돔 왕은 샴페인 터트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에게 비웃음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오늘 20장으로 보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 이게 있냐 없냐 이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여호와 20장에서 그들 실컷 우려먹었어요. 근데 지금의 여호와께 이거 하나가 그들에게 없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이 민수기 20장 장면 그림 그리고 21장의 장면 그림, 이 두 그림을 머릿속에 여러분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결정하고 선택하면 돼요. 나는 20장의 그림을 선택할 것인가,
21장의 그림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면 돼요. 20장의 과거의 하나님 우려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21장에 지금의 하나님 만나고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결론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역사의 두 키로, 민수기 20장과 21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만 보자. 그래. 그럼 나는 지금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거 한번 보면 돼요. 한번 살펴보면 돼요. 나는 지금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20장처럼 할 것인가, 21장처럼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공은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공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설교는 여기까지 끝입니다.